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베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하겠나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 죽을 날이 이르구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만나리라.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냐 하면요, 현실의 고난과 아픔, 여러 가지 한계 그것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희망, 소망 그것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삶은 현재보다 훨씬 더 좋아질 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현실의 이 삶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극복을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 우리가 다 헤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를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실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네 아우 나사로를 살려낼 줄 믿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갖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자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나 하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담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한번 다윗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거기 앞에 직면해서 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미래, 그 미래를 가지고 와서 현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윗이 가진 믿음의 특징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 사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서 다윗을 죽이게 왔습니다. 사울의 군사력과 다윗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싸우면 100점 100개 할 수밖에 없는 군사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이 군사를 데리고 추격해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요, 한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 사울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붙잡히면 꼼짝없이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온 이유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붙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속으로 들어갈까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다윗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로, 그가 살아가는 삶 따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삶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그것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가 앞에 닥치니까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인 거죠.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극단적이게 돼요.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평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대로 되면요, 우리의 삶처럼 쉬울 게 없고 우리의 믿음처럼 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요즘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시죠. 여러분, 한 달에 10kg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달에 10kg 감량할 수 있냐 하면요,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 돼요. 한 끼는 잘 드셔요. 잘 드시고 저녁에는 뭘 먹냐 하면요, 닭가슴살하고 샐러드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 정도는 살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이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한 끼 잘 드시고 저녁은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드시고, 그리고 하루 3시간 정도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가능하죠. 가서 운동장 돌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 시작하면 한 3시간 정도는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요, 하루에 얼마 정도 살이 빠지냐 하면요, 한 450g 정도 살이 빠진대요.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루에 450g 정도 살을 뺄 수 있대요. 근데 이 450g 정도 이렇게 빼는 것을 한 달 정도 지속하면요, 여러분, 계산적으로는요, 10kg 이상 빠져요. 10점. 네, 가능하죠. 10kg. 여러분, 다 날씬해지실 수 있고요, 다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하고는요, 상당히 다른 갭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자꾸 추상화시켜요. 이론화시켜요. 믿음을, 신앙을 이론화시키면요, 그러면 믿음 가지고 다 돼요. 우리의 신앙 가지고 다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야,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냐? 왜 믿음으로 못하고 신앙으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요, 믿음을 추상화시키고 이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한 달에 10kg 감량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그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살아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실험하는 거기에서 땀 흘리면서 거기에서 고분분투하면서 실험해보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구약성경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하나는 제사장 문서이고요, 하나는 선지자 문서. 제사장이 기록한 문서가 있고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기록한 문서는 제2문서라고 하고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문서는 P문서라고요. 구약성경은요, 색깔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P문서와 제2문서가 딱 나눠져.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율법을 볼 수도 있고 삶을 볼 수도 있고,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요, 선명해요. 왜냐하면 뚜렷해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딱 나누어져요. 그런데요, 제사장의 문서를 바라보면요, 제사장의 문서는 뚜렷실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요, 아론의 실패와 아론의 허점들이 거기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뒤쪽으로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 우리 선지서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날카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어떤 의무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명한 뭐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추상화시켜가지고 저기 멀리 놓고 우리의 삶 따로 믿음 따로 이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어지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이 실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론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아론은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모세는 저기 산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산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끝인 삶이에요. 그런데 아론은요, 그 삶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아론을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론이 그 속에서 고뇌하면서 그 속에서 안고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는요, 실패가 있고요, 거기에는 넘어짐이 있고요, 거기에는 좌절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다 보면 잘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이 가까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선지자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 왜냐하면 우리 문화적 기반이 그래요. 조선의 성리학은요, 상당히 이론적인 학문이에요. 이론적인 학문이고 500년 동안 우리의 사상을 지배해 왔어요. 성리학에 맞지 않으면요, 삼족을 멸해요. 여러분, 제사 지내지 않으면요, 삼족을 멸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면요, 그 아내의 삼족을 멸해요. 성리학이 가지는 아주 날카로운 어떤 비판이고 어떤 단호함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생긴 말이 아니라 조선 성리학에서 생긴 말이에요. 이단, 우리 성리학과 맞지 않는 다른 이론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판은 아주 단호해요. 하지만 여러분, 조선 성리학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숙명파예요. 명나라가 이 성리학을 추종하는 나라였잖아요. 명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명나라가 망했어요. 망하고 그 다음 청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제는요, 명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청나라가 완전히 던전하게 중국의 전체의 어떤 대륙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에는 숭명파가 있었어요. 아직도 명을 추종하고 명을 숭배하는 숭명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이론적이고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을 해요. 이 말도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요, 조선 성리학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부부싸움을 할 때 종종 우리가 쓰는 말이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서로 갈등을 겪을 때 여러분, 상대편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해 못할까요? 이론적이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왜 저래 사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상대방이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기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리에 서지 못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 아내의 입장, 아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곤란 가운데 남편이 서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입장의 동일함, 거기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보면요,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판단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리학의 문제는요,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기반 가운데 서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낼 건가에 대한 고민과 이 갈등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죠. 그래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어떤 한계가 부딪혀요.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어떤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면요, 얼마만큼 살아냈냐, 얼마만큼 완전한 삶을 살았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했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다 타락해 보이고요, 다 무질서해 보여요. 왜냐하면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요, 추상적인 개념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추상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추상 속에 머물러 있는 이 관념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신앙과 이 삶을 동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는 이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나중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거기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에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해요. 하지만 이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가지고 오면요, 거기에는 처절한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못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실패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지만 그래 못 살았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이 좌절과 절망이 자리하게 되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 못 살아낸, 또 실패의 자리에 서고 또 좌절의 자리에 선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감격스러우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 뭉클함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 뭉클함이 없고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추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고군분투하며 실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삶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신랄한 비판자로 우리로 서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실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왕같은 선지자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분분투하는 씨름이 있는 신앙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셈이 돼야 돼요. 우리 생명샘 교회잖아요. 생명샘 교회의 우리의 비전은요, 흘러가는 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셈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셈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여기 언덕 위에 서서, 산 위에 서서 아직 광야인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생명력이 없네, 아직도 광야네, 아직도 아무런 어떤 움직임이 없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뚝을 펼치고 거기로 흘러가서 생명 없는 그 땅을 되살려내는 사람으로, 거기에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속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보내지지 않은 편지, 그러면 얼마나 고상하게 느껴집니까? 보내지지 않은 편지.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보내지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는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우표를 붙이고요, 우체통에 가서 그 편지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그 편지가 누군가의 손에 닿게 될 것이고, 그 편지를 읽은 사람의 삶이 그 편지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와 어떤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보내진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흘러가는 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추상적인 이론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보기에만 고상하고 보기에만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이 거룩함도 없고 고상함도 없을지라도 거기 속에 실패와 좌절과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믿음일지라도 거기에 처절한 실험과 싸움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런 믿음이에요. 다윗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워주실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믿음을 지금 여기 현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실 그 영광으로 여기 고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특별히 선발된 어떤 특공대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도망다녔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성경 좀 괜찮은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뒤에 이렇게 지도표 보면요, 다윗이 어떤 도망자의 생활을 했는지 여정을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를 가지고 계신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요, 다윗의 도망자의 생활은 처절한 삶이었어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한 곳에 도망해서 정착할 만하면 또 추격대가 쫓아오고, 또 겨우 피신해서 가면 또 추격대가 오고, 그런 삶이었어요. 현실의 삶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이에요. 현실의 삶은요, 광야의 삶이에요. 오늘 저녁 뭘 먹을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울을 살려줘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 사울을 살려줘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사울을 살려줬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이 넓어서요? 얼마만큼 마음이 넓으면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해 줄까요? 얼마만큼 마음이 넓으면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하루도 저녁 발쭉 뻗고 잘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으로는요, 다윗의 이 마음을, 이 관용을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다.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곳으로는 다윗의 이 판단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자아의식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냐면요, 왕으로서 살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2장이 돼야지 다윗은 왕이 되죠. 아직 멀었어요, 왕이 되려면. 지금은 현실의 삶은 어때요? 도망자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바라보냐 하면요, 사무엘하 2장,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현실의 삶으로 오는 거예요. 아직 도망자예요. 아직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현재의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왕으로서의 어떤 지위와 아량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앞으로 가서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다윗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골리앗을 어째 이깁니까? 우리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봅니다. 다윗이 그냥 물맷돌 들고 가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래 봅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한순간 일어나는 오기로, 한순간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들떡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거기 앞에 서서 골리앗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맨몸으로 어떻게 중무장한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긴 그 승리한 그 미래의 모습을요,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직은 승리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자기 앞에 골리앗이 떡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여기 현실의 삶을 세우냐 하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그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승리자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가서요, 나중 시간이 되시면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다윗의 자아의식을 고스란히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 번제를 태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우여곡절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뭐는 있냐 하면요,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는 아직 하나도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뭔 준비를 가지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패배자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자로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하여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것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미래를 가지고 와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들이 그 고난스러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모진 채찍을 맞아야 했고 그 다음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수치스러움을 한 몸에 감당해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째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는요. 이래 말하면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진 채찍에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픔을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매달려 있는 그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다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이 능력이 있었어요. 거기서 벌쩍 뛰어내려서 모든 것을 일소해버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픔, 이 수치스러움, 이것을 어떻게 다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위해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질 것이라는 이 은혜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실 수 있었던 거죠. 아직은 고난이에요. 아직은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미래의 그 영광을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죠.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현실에 자기의 삶을 거기서 세워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해 주신 그 영광을 여기로 가지고 와서 그 영광으로, 그 승리로, 그 완전한 회복으로 아직 문도 열리지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모든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이 현실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서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우리가 기대치도 못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여기에 담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추상이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현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저기 멀리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직면해야 될 이 문제 고스란히 여기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 상실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여기에 서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우리가 헤쳐가야 될 상황 당당하게 헤쳐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새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